나귀를 타고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유일하게 뭔가를 타고 가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동 수단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기도 해요. 나귀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나귀처럼 되지 말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막 지르는데 나귀가 자기한테 환호를 지르는 줄 알고 교만하였다. 뭐 이런 적용도 나오고, 그래서 나귀처럼 되지 말자. 또 어떤 적용들은 뭐 우리 나귀처럼 되자. 그래서 주님을 등에 업고 모셔 들어가자. 막 별의별 이제 묵상이 나오는데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 나귀에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아주 심플합니다. 나귀에 집중할 필요 없고요.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냥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면 됩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쟁에 쓰이는 말, 활 그것을 다 끊고 온 열방에 화평을 전하시는 그래서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이른다 라는 내용의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9절 앞뒤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 호산나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시아나. 이렇게 히브리 언어는 그냥 호시아나예요. 그거를 그냥 음역한 거예요.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 호산나입니다.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왔던 거죠. 이건 또 어디에 있나요? 시편 118편을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은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6편의 순례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요 순례시라고 6편을 이렇게 외치고 노래하며 유월절 기간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이 118편에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는 그 노래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110편의 1절은 또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완전히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노래죠. 그 노래를 예수님, 이 메시아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백성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것도 열왕기 하에 보면요 예후가 이제 예후라는 왕이 새롭게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그 위를 왕이 지나갑니다.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옷을 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왕이 메시아가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경의 표를 표하며 옷을 까는 거죠. 이 모든 행위와 행동들과 노래들, 이 말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듣습니다.
듣고 나서 15절에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요. 왜일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우린 그냥 들으면은 그렇구나 하겠지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부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루어짐을 보고 놀라면서도 왜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대접하고 있고 메시아로 대접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들이 나사렛 시골 청년에게 완성되고 있는 것을 놀라한 것이죠. 성전에 가까이 올수록 그 소리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까지도 맹인들, 전은자, 어린아이 막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호산나의 노래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 그 찬양 멈춰!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16절에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들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 말이 들리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도 성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호산나 나를 향한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소리가 싫다고 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어. 야, 너네도 예언에 한 자리 차지하네. 근데 대적자로 서 있는 거죠.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왕이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 애써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막 대적자들이 공격하는데 힘들게 막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너끈히 이겨내시는 모습. 그게 바로 시편 8편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걸 갖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아이들의 찬송조차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정사정 없이 쏘아 붙이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모든 일, 그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전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오늘의 본문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낙이 붙들고 너무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낙이 타고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왜 이 언약을 다 완성시키시나요? 그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만족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열정적으로 이루어내고 계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적용해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겠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닮아가야 됩니다. 아주 심플한 적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적용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그 삶의 목표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여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성취되어져 나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목표처럼.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고 얼마를 벌었고 누렸고 얼마나 행복했는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갖고 그냥 적혀만 있고 온 삶으로 성취 안 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있습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읽었어요. 예수님도. 아세요. 이해했어요. 그래. 하고 끝나면 성취가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 가운데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셨듯. 여러분, 그 묵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희가 우리 셀 리더님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는데, 묵상에 대한 부분, 우리 셀 안에서 묵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해서 이제 더 묵상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묵상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격려해야겠다라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이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교회에서 잘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맛배기로 오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묵상함으로 그 묵상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짧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우린 묵상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묵상과 성경 연구는 틀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함으로 내가 이해되었다고 해서 난 묵상을 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건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성취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을 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언제 끝날까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열심히 관찰, 해석, 적용 다 했어요. 와,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었네? 묵상 잘했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연구하신 겁니다. 묵상은 언제 끝나냐면, 이렇게 주님이 살라 말씀하셨구나 하고 삶에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주무실 때 오늘의 묵상이 나의 삶 가운데 완성되었구나.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조금 착각을 많이 하죠. 내가 말씀을 이해했고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났고 성경적 배경에 의해서 풀이를 해왔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눌 때 이런 풀이를 했고 이런 이해를 얻었고 이런 적용을 나는 가졌어 라고 나누고 끝 하면 그건 묵상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렵나요? 제가 또 이렇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쓰셔서, 묵상은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읽는 순종적인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묵상은 말씀이 나를 압도하게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만 계속 쳐다보네요. 여기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읽으시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사도행전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갖고 묵상을 하시는 게 삶 가운데 시간을 내시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죄감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자, 파격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파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묵상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 묵상 구절을 보시면 주중에는 사도행전으로 하지만 주일에는 뭘로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묵상 구절입니다. 자, 하나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거 제가 연구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점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제 묵상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누군가가 묵상해서 그거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좋았다. 말씀이 어땠다? 추승호 목사 묵상이 엉망이구나.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본문을 갖고 일주일을 사세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재해석하시고 재적용하십시오. 추승호 목사의 묵상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놓은 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설교가 나왔고 이 본문에서 어떻게 적용점이 나왔지? 적용 질문지. 제가 이걸 왜 드리는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그걸 갖고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승호 목사의 묵상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죠.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묵상을 보면서 다시 내가 그 구절을 갖고 어떻게 내 삶에서 다시 재해석해내는 능력. 이거 되게 잘하시는 분 제가 한 분 알거든요. 설교 끝나면 나중에 한 며칠 있다가 목사님은 이렇게 나눴는데 전 여기서 이걸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막 성경에 맞춰지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시나? 아무튼 항상 그걸 막 나누길 좋아하세요. 바로 그게 묵상의 삶입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좀 어려우신 분 제가 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그렇게 매일 나가는 걸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좀 자유하십시오. 내가 매일 만약에 그 한 구절 이게 나한테 벅차다. 그러면 주일 묵상 갖고 일주일 사셔도 됩니다. 다만 자신의 삶에서 계속 읽어나오면서 어떻게 재해석하시고 살아보는 것까지 성취해내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이 길어지네요. 삶에 녹아드는 말씀, 삶에 뿌리박는 영성,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순례를 다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많이 하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 제자들을 부르신 곳, 그리고 팔복 강화가 있었던 곳, 거라사 지역,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 그게 다 갈릴리 호수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약간 참 이런 생각, 허탈하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허탈하다. 이게 뭐냐면, 야,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공간이 갈릴리라는 이 동선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요. 되게 작아요. 정말 작고 코 닿을 만한 동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조금 실망감이 좀 들었어요. 너무 조그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딱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승호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지는 성경의 무대는 특별한 무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너무 영적이고 심오하여서 고등교육을 통해서만이 해석해낼 수 있는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무대 장치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떠한 애매모호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해석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 되게 서민적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백성들이 지극히 평범한 삶의 무대 가운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냥 살았던 평범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나쁜 놈이죠. 신학 무슨 쩍 하면서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 따라오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더 많은 성경적 배경 지식과 더 그것들을 풍성하게 해드리는 것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어렵게 묵상 안 하셔도 돼요. 내 삶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절대 하나님은 어렵게 그 무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해석해낼 수 있도록. 네,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시골교회 모든 분들이 묵상 가운데 만족을 얻고 주님이랑 친밀해지도록 주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심오한 어떠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나시는 분은 성경 연구해야죠. 그것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전 지금 오늘 묵상에 대한 부분,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현실에 뿌리박는 영성을 우리가 길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이유 또 하나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겸손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그게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요, 유대 민족에게는 나귀는 귀족들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오히려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라기보다 온유함, 평화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게 겸손했기 때문에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나귀를 탔다예요. 너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을 보이셨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겸손하신데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뭐? 성경의 그 예언됨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신 거지 겸손하려고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된 글인데요. 마태복음을 읽던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나귀를 타고 갑자기 오시는지 다 알았어요. 보겠습니다. 벳바게, 여기가 지금 벳바게죠. 그리고 감람산 자락에 이 루트가 있어요. 벳바게에서 나귀를 갖고 오라 그러시고, 이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루트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루트가 아닙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귀환할 때 시바가,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충신이 나귀를 보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 똑같은 루트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무력을 쓰지 않은 왕으로. 압살롬을 용서한 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루트예요. 나귀를 타고. 자, 만약에 시바가, 전 왜 이상하죠? 시바가 다윗 왕을 대우를 하려면 백마를 제공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 건요, 그 귀족들이라든가 왕이 입성할 때도 그 유대 민족들은 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나귀를 탄 건 평화의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평화로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무력과 칼로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의 왕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다윗 왕이 귀환하는 그 모습으로 연상되기도 하는 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다시 입성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주는 왕으로 생각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몰아내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일반 왕들과 같이 무력으로, 강함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처럼 강인한 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뭘까? 강함은요, 항상 세상의 스캔들이 되어 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인간의 죄성은 항상 하나님의 그 강함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강함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길 원하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통로로 일하기보다 오히려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걸림돌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강함이. 자, 하나님의 강함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만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은 나쁜 게 아닌데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 내가 더 나아지려는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강함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해되셨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강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신이었어요. 강함이.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함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좋은 거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함으로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아예 약함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전능자이지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강함, 힘, 폭력 그거를 고스란히 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약함으로. 밀어내치며 칼로 오시지 않고 입김만 불어도 다 날아갈 그 인간들의 힘이지만 그거를 그냥 다 받아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약함으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전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기독교는요,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역행했습니다. 십자군전대 군사적으로 강했을 때 가장 치욕적인 일들을 만들어냈고, 히틀러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군사력을 사용했고, 정치, 종교적인 교황권이 절대적이었을 때 가장 종교는 부패했고,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 교회도 힘을 갖기 시작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풍요와 힘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요? 교회 세습 문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입성하셔서 이제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큰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나라는 성전 가운데 입성하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묵상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또 삶에서 재해석하시면서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기쁠까요? 네,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력과 권위에 관심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원래 높이 있는 자, 가진 자들은요, 항상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튼튼케 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를 즐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오르셨는데 자신의 권력과 권위에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십니다.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내 상태에 관심을 갖는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챙겨 먹을 것이다, 뭔가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자함으로 왕위에 굳게 서실 것이고, 이사야서 16장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와 공의로 행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신실하신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그런데 왕이요, 신실하기 어려워요. 이 왕이요, 인자하기가 어려워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런데 그 왕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신실함, 불변성, 에메트, 충실함,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요즘에 에메트, 충실함, 불변성.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불변하지 않으십니다. 확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왕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아멘. 그래서 우린 그 신실하심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메트. 그의 신실함에 나도 신실함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탈취하시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속박하지도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실로만 다스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 쓰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시편 121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 능력을 나를 돌보시는 데 사용한대요.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안 주무세요. 졸질 않으세요. 그 능력을,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졸리잖아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완벽한 그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왕이 나의 왕이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를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 전능한 능력을 날 위해 사용하시는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가 해와 달을 창조하셨는데요. 나의 밤과 낮에 들어가 나감으로 지키신다. 시편 121편. 전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를 만드신 이유가 내가 낮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달을 만드신 이유가 어두워도 내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나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 왕을 따르십시오. 또 하나,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야지만이 아무나 나를 다스리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건 굉장한 겁니다. 완전한 힘 있는 왕이, 그 평화의 왕이 나의 왕이 되시면 다른 조물애기들이 나를 신하 삼으려고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의 왕 같은 왕을 우리도 좀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 좀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셔서 그런지 심술 맞으신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열왕기서가 나옵니다. 많은 왕이 다스려 보도록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 많은 왕 하나같이 엉망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서거든요. 많은 왕이 다스렸다? 그러고 보니, 다스리고 보니, 그걸 맞이해 보니 별반 좋을 게 없더라. 그 답을 내는 게 바로 열왕기서거든요. 그 많은 왕들이 뭐 했죠? 속박하고 탈취했습니다. 공의로 정의로 다스린 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안 되면요, 너도 나도 여러분 다스리려고, 주권을 행사하려고 접근합니다. 국립국악원 그 사전에 보니까요, 개나 소나, 이게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개나 소나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왕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왕이셔야 되는 이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가장 지독한 통치자, 나라는 통치자를 나에게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거짓 통치자에게서 해방을 얻는 게 복음인데, 가장 큰 나를 해할 수 있는 거짓 통치자는 사단이 아니라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건요,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십시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지금 슬피 울게 되는, 주님께서 보시며 슬피 울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 입성,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입성 가운데 이제 성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마가복음 할 때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바로 이겁니다. 15절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노를 바랬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상한 일이래요. 좋은 일이 아니래요. 이상하대요, 자기들한테. 그리고 시끄럽대요. 소리 질러. 좀 조용히 해. 무슨 얘기인가요? 정규적이지 않고 너무 도전적이었어요.
엄숙하지도 않고 정돈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자기의 신앙대로 나를 만족하는 예배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만족하는 예배가 뭐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함으로 그 성전을 통하여 환전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얘기냐? 예배는 허울 뿐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게 그들의 성전 예배였던 거죠. 그러니 그것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니 그들은 노합니다. 왜 내가 세팅해 놓은 예배를 건드려? 왜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적용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있었고요. 또 아주 유명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예배 중독자였어요. 제사를 드리길 너무 좋아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신들의 향연에 자기의 예배, 자기를 맡김으로 자기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치야 라고 하면서 얻어내고 있었던 거죠. 사울 왕은요, 예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득을 얻는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예배 중독자였어요.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예배 중독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떠셨나요?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예배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만족되었다고 오늘 예배가 좋았어라고 판단하시면 점점점 위험해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나를 위해 세팅되어야 되고 이 주일 교회의 예배가 나를 흡족해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 예배가 좋아라고 착각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예배를 준비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할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오늘 추 목사님 말이 몇 번 꼬였고 적용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실 시간 있으시면 제 설교 듣지 마시고 말씀 보시면서 오히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이 별로였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좀 오늘 시간이 지났는데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네. 40분 지났는데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중국을 이제 몇 번 갔는데 중국에서 예전에 이 관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와, 이 중국의 이 가정교회 모이신 분들이 한 300명은 됐어요. 300명인데 빼곡하게 있는 거기에 정말 방석 깔고 앉으셔가지고 타닥타닥타닥 붙어 앉아 계셨어요. 얼마나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수동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나한테 제공해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음입니다.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돌출된 이렇게 공격형으로 나와요. 나 오늘 은혜 받을 거고 나는 주님 찬양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PPT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박수로 그냥 박자 맞추면서 1절부터 100절까지 있는 그 찬송가 있는 거 아세요? 중국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를 쓴 100절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처음 나누나요, 이 얘기? 그거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 안 맞고 막 그냥 뭐 박자 이랬다 저랬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능동적으로 했으면 찬양 인도자가 한 키를 올리려고 해도 안 따라와요? 얼마나 능동적이면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 뭔가를 드려 올리겠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강사 초청해놓고 찬양 시간이 3시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뭔가 얘기합니다. 별로 은혜되는 말도 아닌데,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들이 가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농담이고 별거 아닌데 진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보였어요. 예배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제공을 받는 거,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자막 쫙 나와주고 성경 한번 펴지 않아도 PPT가 다 나와주고, 네.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돌출되어 공격형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이것도 찾아봤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것도 그 국어원에 바로 등재되어 있는 속담이랍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책이 있어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는다. 개떡같이 말해야지만이 개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해라, 이러는 책이 있는데 속담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서툰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설교가 엉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예배를 망치진 못합니다. 찬양팀에 삑사리가 나도 여러분의 찬양을 망치지 못할 겁니다. 왜? 여러분의 영이 능동적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에 공격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내가 만족했는지 하고 오늘 예배가 좋았는지라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노래에 만족하셨을까? 나의 갈급함에 만족하셨을까? 오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셨을까? 내 마음을. 우리 그런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